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59편도 변함없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죠. 60편까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56편부터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그가 아주 처절하게 경험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황금시다. 그래서 믹담이라는 시의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믹담시 아래 보면은 이 시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울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바로 다윗이 이 시를 노래했고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늘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했고 자신의 아들에게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당신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늘 다윗을 어떻게 대해했느냐, 전쟁만 일어나면 늘 우선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이유는 가서 승리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어떻게 되라고요? 죽으라고. 그래서 만약에 죽으면 다윗을 영웅처럼 여기겠죠. 다윗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아주 그를 영웅처럼 비석을 세워서 모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늘 그는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싸웠고 승리를 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기는 높아가고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그를 경쟁자로 여기고 질투하게 되고 이런 문제. 그래서 사울이 가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악령 가운데 괴로워할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켜게 하는 거예요. 수금을 켜게 해놓고 그 수금에 전념한 사이에 각 지근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화살까지 빠른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피하겠어요? 더구나 수금을 켜는 자가 그때마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 수금을 켜다가 잠깐 좀 가려워. 그래서 몸을 좀 이렇게 비틀었더니 창이 쐐 지나가는 거야. 그때 몸을 안 들이켰으면 죽었죠.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울왕이 아무리 해도 다윗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행한 게 다윗이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쳤는데 집으로 자기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하고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다윗이 잠들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다윗은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라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다윗의 집을 지금 자객들이 포위하고 철저하게 매복해서 지금 다윗은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 생사의 위기를 오가는 이런 자리에 서 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어찌 보면 이건 비탄시고 간구시지만 일종의 저주시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달라고, 저들을 넘어뜨리시고 저들을 끌어내려 달라고, 저들을 흩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탈출시켜 주실 때 다윗이 이제 그 포위에서 풀려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14절, 그렇죠. 네, 14절까지는 이제 구원과 징벌을 위한 강구. 그래서 의인을 무고하게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이런 징벌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 찬양이 마지막에 소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억울한 것은 자신은 죽을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아무런 죽을 연고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다윗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라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찌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 남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치려고 엎드려 이 매복했으니까 엎드린 자세가 아니겠어요? 엎드려. 그리고 강한 자들, 그들은 정말 사울의 정예군들인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지금 다윗은 홀몸이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없고, 여기는 다윗의 군사도 없고 홀로 집에 지금 무장 해제하고 와 있는데 그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 사실은 베드로서에 보면 애매한 고난이야.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애매한 고난이 종종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애매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왜 내게 이런, 나는 죄도 없는데. 이 탄식은 욥이 수없이 했던 탄식이야.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죄가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하면서, 그렇게 친구들이 너 죄 때문이고 너 죄를 알렸다, 네 죄를 모르느냐 이놈아 하면서 건방지고 교만하다고 다윗을 그렇게 욥을 정죄했던 이제 그런 욥 기서가 머리에 연상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나는 이런 죄를 범한 죄, 나는 죽을 죄를 진 것이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 4절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으면 그들이 달려와서 준비하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몸을 낮추고 매복하고 있는데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 깨어 살펴달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감찰하소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강구인데, 우리는 이것을 신인동역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빨리 잠에서 일어나서 나를 좀 돌봐달라고, 이런 마치 하나님을 깨우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신인동역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를 이제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만 1절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 높이 드라는 것은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그들이 매복했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에 다윗이 잠들었다고 확신될 때 그들은 달려들 텐데, 그 원수들, 여기서 원수는 사울과 그 따르는 자객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어찌 보면 다윗은 그 나라의 정말 공로자인데, 애국자인데 그를 죽이려는 이런 잘못된 원수들의 시도를 다윗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이제 그들 가운데 나를 보호해 달라고.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들은 아주 한없이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잔인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왕위를 조금이라도 누가 위협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다 죽여버린다. 잔인한 거. 잔인한 거. 못 죽였으면 뭐 다윗이 피신하는 다윗이 놉당에서 잠깐 그 진설병과 잠깐 들려서 친절을 받았다고 그 놉당의 재상 85명을 잔인하게 다 죽이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 자기 보좌를 지킬 수 있다면 뭐 뭐든지 사울이 못하겠어요. 자기 아들인들 못 죽이겠어요. 자기 아들인들. 그렇죠? 자기 딸인들 못 버리겠어요. 사울에게 딸을 줬다가 또 기분 나쁘니까 딸을 뺏어와서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세상의 말이에요. 응? 이런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간악하고 악한 사악한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 왕들의 모습. 뭐 오늘날은 이런 게 없겠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분들이 뭔 백성을 생각하고 뭔 나라를 생각해.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이건 뭐 어느 시대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다 백성을 이해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자기의 안위, 자기의 정권,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잠시나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좀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유 이게 내가 안 되겠다. 이래서 이 물러앉는 최규화 대통령 같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가운데 같이 싸우면 나라가 내전에 일어나고 저기는 북한이 있는데 이거 위험하니까 내가 그만두겠다. 네가 대통령 해라. 이래서 악한 자에게 대통령 자리 물려주고 자기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있으니까 나라를 생각.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전쟁도 불사하죠. 나라가 망해도 나는 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사울 왕이 참 이렇게 잔인한 자로 결국 추락해버리고 말고 또 그런 신하들이 사울 왕을 부추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자 5절입니다. 5절로 한번 건너뛰어 가보죠.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그런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마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 능력과 권세를 가져서 어떤 대적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또 그 이름은 때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것은 능력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당신의 백성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바로 그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과 보호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일어나서 모든 나라들을 펼하소서.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은 표현을 보면은 무슨 대적들과의 큰 외국과의 관계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넓은 범위로 사용되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자객들을 가리키는 그런 기도로 일단은 먼저 읽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주위를 둘러싼 이런 모든 범위를 넓게 해서도 이렇게 시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근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그 매복된 그 자객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누가 들을까 봐 그냥 누가 들으리요. 그래서 함부로 그들은 입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고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인데 마치 6절에 보니 그들의 모습이 개처럼 울며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와서 매복해서 한밤중에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마침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
이 개라는 게 요즘 우리가 애완견을 생각하시고 반려견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그 개의 모습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들개. 반은 이건 반은 짐승이야. 그리고 그 개들은 밤새도록 우르릉거리면서 먹을 걸 찾아다녀.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개는 전염병을 옮기는 요인이고 썩은 시체를 보면 그걸 뜯어먹는 자. 그리고 자기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그런 반은 야수 같은 그런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다윗의 원수들, 그 자객들은 이렇게 마치 먹이를 찾는 개처럼 두루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들의 입에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뭐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갖는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죠.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굉장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바위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런 방패가 되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과 권세를 말하죠.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의 전능하심 때문에 바라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거죠. 그런 다윗은 위기 가운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아주 세심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자객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틈을 보고 있지만 나의 힘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내가 영접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 이걸 확신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응이라는 건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내 눈으로 원수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 이제 이런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그 다윗의 마음속에 고백하게 하시는, 원수가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니까 두려워 떨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자 11절 말씀, 다윗의 고백에 여유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랬습니다. 왜 죽이지 말라 그랬을까? 빨리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정말 철천지 원수는 바로 죽여요. 좀 괴롭히다가 죽여요. 괴롭히다가 죽이죠. 총으로 땅 쏴 죽이면 그게 복수가 아니야. 저런 놈은 그냥 죽이면 안 돼. 왜? 총으로 쏴 죽이는 건 제일 깨끗한 거라니까요. 그걸 아무 고통 없이 죽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죽여요. 끌고 다니면서 그냥 개차반 내차반 고문하고 괴롭히며 굶기고 추위에 떨게 하고 이러다가 죽인다고. 원수를 금방 안 죽여. 근데 이 원수는 나를 죽여달라 그러지. 근데 안 죽여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죽여버리면 너무 쉽게 그들을 판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마시고 내 백성이 이 원수들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이제 그러면서 그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제 11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우리의 방패 되신, 우리를 화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는 것은 그들을 영예로운 자리에서 불행과 역경의 자리로 끌어내리소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는 이런 것을 저주시라고도 보입니다. 그들을 끌어내려서 그들을 산산이 흩어서 그들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소서. 그러나 빨리 죽이지는 마옵소서. 왜? 빨리 죽이면 그런 고통을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복수심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또 왕이 될 사람이고 신정왕국의 대표자가 될 사람으로서 그는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그런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악인들의 말의 교활함과 그 입술의 악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죠.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은 말로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저주와 거짓말 가운데서 사로잡히게 되는 게 악인들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입술로 짓는 그런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할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까는 죽이지 말아달라 그러더니 이제는 그들을 소멸하시라. 그들을 깨끗하게. 왜? 이제는 후반부가 돼서 이제는 그 악인들의 최후를 이제 하나님이 앞당기시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목숨을 하물며 하나님이 함부로 방치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천지를 돌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을 때 한 번으로 바로를 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10번째까지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건 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하시구나. 바로가 10번씩 저런 재난을 당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가 한 번에 그냥 재앙을 만나서 얼른 회개하고 얼른 이스라엘 백성 보내줬으면 그건 아무 사건이 안 돼. 그런데 오늘은 보내주겠다. 내일 아침은 또 마음이 또 강팍해져 가지고 내가 또 못 보내주겠다. 그럼 또 두 번째 재앙, 또 못 보내, 세 번째 재앙.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지에 다 드러내시고 결국 누가 고통받아요? 애굽의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야. 그냥 바로가 자기 백성만 죽여나가는 거야. 근데 그걸 어리석은 바로는 그걸 몰라. 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지에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대통령들은 그걸 알아야 돼. 나 위에 또 다른 대통령이 계심을, 우주의 대통령이신 여호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을 그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그들이 겸손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내가 어떤 대통령으로 하다가 내 임기를 잘 마쳐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가 어떤 것이 결부될지 모든 대통령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죽이시잖아. 그걸 모르고 계속 강박하니까 결국 죽이신, 대통령을 죽이시고 또 못 깨달으니까 또 부인까지 먼저 죽이시고 부인을 먼저 죽여서 그걸 깨닫게 하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는 죽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분들의 공과사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고. 왜? 그것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어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생명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불행과 행복과 모든 높아짐과 낮아짐과 병든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눈을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다윗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은 앞에 절이 후렴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14절 제가 읽죠.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아까 6절의 말씀이 또 반복되죠. 이게 후렴이에요. 시니까. 자, 그런데 앞에 시는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으르렁대는 그런 위협적인 개들의 모습이고 14절은 좀 달라요.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 자객들을 개로 비유하는데 이제 그들의 도전이 실패했어. 왜? 미갈이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윗을 이제 창문을 열고 창문에 밧줄을 끌어내려서 그리고 성 밖으로 피신시켰어요. 이제 포위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닥쳤던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술피 울면서 성으로 돌아다니는 다윗을 찾아서. 그러나 이제는 전세는 끝난 거야. 이제 다윗은 이미 성 밖으로 안전하게 피신한 이후에 그들은 개처럼 울며 먹이를 찾아서 슬프게 다니는 그런 처량한 모습을 오늘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은 찾고 다니지만 다윗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오늘도 그들은 다윗을 놓쳤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다윗을 찾으려고 온 밤을 들과 산을 헤매어 다녀야 돼. 다윗을 찾아서. 마치 그 모습을 개가 먹을 것을 찾다가 먹을 것 찾지 못하고 결국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면서 먹을 것 찾는 그런 개들의 모습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객들의 비참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방패와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확신 있게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사랑을 그는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그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고백이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심이니이다.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윗은 기쁘게 노래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그렇습니다.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보호해 줬어요. 그 수백 명의 자객들을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도 무슨 수로 그들을 무찌르겠어요.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리려면 이렇게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자, 17절 말씀 마지막에 있으면 17절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의 찬양은 이제 힘으로 넘쳐흐르는 거예요. 어제 밤만 해도 그냥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탄원하던 다윗의 시가 이제는 이제 위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노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은 앞에서 나오는 10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건데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세심한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한 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후렴입니다. 후렴이 반복되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자, 이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요새와 방패가 되셔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축복과 승리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찬양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